하나님의 말씀 구약 스가랴 8장 스가랴 8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한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워즈워드라는 시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려움은 수백 개의 눈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괴롭힌다. 두려움의 문제에서 벗어날 인간이 없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제약된 인간이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만들어낸 왜곡된 그런 감정 같은 거죠. 우리의 삶은 늘 불안함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안 좋은 경험을 하고 나면 이 두려움이 배가 되죠. 우리 공황장애라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원인은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은 그래서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마음을 불안하게 그렇게 만들어가죠. 이걸 뒤집으면 인간은 언제나 안전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가득합니다. 평안하기를 원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습니다. 이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두려움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또는 반대로는 두려움을 이렇게 직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평소에는 이렇게 괜찮다가 왜 막 번지 점프 이런 거 하는 친구들이 있죠. 조용한데 너 어떻게 그런 거를 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내 안에 두려움이 너무 크니까 그렇게 자꾸 직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더 과격하게, 더 힘들게 두려움의 나를 내모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렇게 버림받은 경험은 우리에게 더 큰 두려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런 짓을 해서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는 건데, 왜 젊은 엄마들 애가 막 떼쓰고 그러면은 탁 두고 간다? 그러고서 막 가잖아요. 그럼 애가 막 울면서 엄마 이러면서 막 뛰어간단 말이죠. 근데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경험들이잖아요. 엄마가 나를 버릴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협박을 통해서 아이를 복종시키게 하는. 근데 이게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버림받은 것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이 얘기를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스가랴서에도 마찬가지예요. 13절, 15절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다시 버리시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7장과 8장의 이야기의 배경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우리가 금식을 계속 해야 합니까? 보니까는 5월과 7월에 금식을 했는데 4월에도 했고 5월에도 하고 7월에도 하고 10월에도 하고 이게 반복되는 어떤 금식의 절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이슬람교 같은 데도 라마단이에요. 그래서 막 오랫동안 금식하는 그런 절기가 있잖아요. 걔들 금식은 엉터리예요. 낮에는 아무것도 안 먹고 있다가 밤만 되면 그냥 허겁지겁 막 먹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금식의 이유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싶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금식을 해야 됐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방 땅에 버림받았다는 그 충격이 이들을 그렇게 경직된 신앙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오는 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멈추면 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게 아닐까? 이런 마음. 심판, 저주, 압제의 하나님. 누구에게도 보호하지 못했던 그 70년이라는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한 충격이 있어요.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너네 그렇게 살면 내가 벌을 거다. 그러는데도 그 아예 그냥 무시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도리어 반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실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바꾸고 싶으신 거예요. 이런 마음들. 그래서 두려워 말라. 그리고 주시는 약속이 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풍하게 해줄 거다. 번영의 약속, 형통의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면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했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에 대해 심판 내리는 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15절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셨다. 진노가 변하여 은혜가 됐다라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벌을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퉁쳐서 이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는 하나님의 공의보다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오자마자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시겠다. 화가 나셨어요? 근데 모세가 막 말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고 광야에서 이들을 심판하시면 아이고 못 데려가려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했나 보다라고 사람들 말하지 않겠습니까? 참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참으시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런 얘기들 해주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는 3, 4대.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는 1000대. 과장법이죠. 3대 1000 이 말이 되나요? 뭘 강조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하시는 하나님. 에이, 저것들이 뭘 한다고.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쓸어버리겠다고 결심하실 때 그들의 죄가 관영해서 태어날 때부터 악한 그들의 모습 때문에 화가 나셨어요. 근데 무지개를 걸어놓으신 이유는 뭐예요? 그 또한 아이고 태어날 때부터 악한 것인 걸 내가 화내서 뭐하노? 이 마음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잘못을 야단은 치시지만 야단 뒤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1000대까지 한도 끝이 없다,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금 경직된 신앙에 빠져서 오도 가도 못하는 오돌오돌 떨고 있는 그들, 요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는 주일 성수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잖아요. 주일 예배 한번 빠지고 나서는 일주일에
혹시 차가 인도로 뛰어들질 않나. 그래서 가다가 그게 혹시 뭐 이렇게 넘어지면 거봐 내가 주일날 빠져서 그래. 뭐 11조 때 먹어서 그래. 뭐 우리 뭐 그런 생각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좋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요즘 코로나 하니까 주일날 아예 안 와도 하나님 뭐라 안 그러시는 하나님은 이제 아셨어요. 그러면 이제 주일 대충 빠져도 되지.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감격하는 날이 주일이죠. 때로 주일날 교회 못 올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못 오면 다른 교회 가도 되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사랑인 거예요. 무슨 사랑?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에 대한 감격의 사랑. 이런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렇죠? 아이들이 사춘기 때 되면은 아빠에 대한 불만이 고조가 되잖아요. 보면 알아요. 사춘기 청소년 아이들을 오래 지도하다 보니까 그 아이가 무슨 갈등을 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쭉 보고 있으면 아하, 이 아이가 아빠와의 관계가 좋구나, 아빠와의 관계가 힘들었구나, 또는 엄마와의 관계가 좋구나, 엄마의 관계가 힘들었구나.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은 아이들은요 따뜻해요, 자유로워요, 경직돼 있지 않아요, 거칠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아이들은요 굉장히 경직돼 있어요. 종속돼 있죠. 이 아이들은 내재된 분노가 많아요. 이게 거칠게 막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는 애들 많이 끌어안아줬어요. 보면은 안아주고, 보면 벌써 딱 안으면 알아요. 익숙치 않은 애들 몸이 딱 굳어. 이거를 한 1년 매일 끌어안아주잖아요. 그러면은 한 1년만 지나고 한 2년만 지나면 지네들이 먼저 와서 이렇게 끌어안아줘요. 목사님, 탁 안아줘요. 남자애들이. 여자애들 막 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여자애들은 오라 그래서 이제 안수기도 이렇게 해주죠. 축복해주죠. 그럼 오면은 목사님 이래요. 머리를 갖다 지네들이 팀이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러는 신앙의 모습. 내가 이제 은혜 베풀기를 뜻하였다. 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 또 당부를 하시죠. 16절부터 하나님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다.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해라. 거짓이나 과장. 우리가 옛날에 뻥치지 마 이런 얘기 있잖아요. 거짓이나 과장. 이 거짓과 과장은 달라요. 진리라는 것은 거짓, 이것은 내 이익을 위한 것이고 과장은 악의가 없어요. 근데 말버릇이 그런 거죠. 뻥치는 거죠. 그 보면은 거짓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은 거짓말을 통해 내 이익을 취하는 거고, 뻥치는 거는 그냥 습관이 그런 거죠. 그냥 나를 이렇게 부풀린 감정 이런 것들이죠. 그러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좋은 건 아니에요. 진리를 말하고, 그다음에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그다음에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고, 서로 해치고자 하는 마음, 증오심, 하나님을 원치 않는 마음이에요.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이것만 당부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렇게 해. 그럼 내가 계속 야단 안 칠 거야. 부모님이 하시는 말들과 똑같은 얘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약속을 보세요. 자, 금식으로 시작이 된 얘기니까 금식을 많이 해왔다. 좋다. 그러나 이제는 진리와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때로 금식할 날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밤을 새워 기도해야 될 날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녕 그런 날들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금욕주의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희락에 도달하기를 원하시는 것. 안전하지 않은 욕구 때문에 늘 두려워 지내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안에 안전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는 내가 이 방의 중심에 서는 복을,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막 움직여서 이 마을 사람 저 마을 사람, 야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자, 나도 갈래,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나와서 이 성이 부흥해지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거죠.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와 함께 가려 하노라.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랑을 알고 난, 은혜를 알고 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얘기할 거라는 거야.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한 사람이 10명.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10명은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번영이라는 거죠. 세상 가운데 복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어떤 직원 하나 듣는데 이게 복덩이, 이놈이 복덩이야, 이런 마음 혹시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울면서 야, 네가 복이다, 그 말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 말 듣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내가 복이여.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만져주시면서 내가 복이여.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 때문에 이 교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있음으로 복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복덩이다. 모든 사람들이 말하게 하는 이 복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우리도 기뻐하고, 주님이 즐거워하시는 그 일을 우리도 즐거워하며, 주님과 격이 없이 참으로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늘 두려움을 안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온전히 머물고 안전하고자 하는 우리 욕구조차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서 자유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휴가 중인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셔서 평안하고 기쁜 시간들이 되고,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 기쁨으로 찬양하며 기쁨으로 주님께 경배하고, 그렇게 주님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